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소위 속죄일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욤 키푸르라고 불리는 이 대속죄일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 정도를 금식하며 대속죄일을 맞이합니다. 대속죄일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대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고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1년에 딱 한 번 유일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여서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속죄일에만 그가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또한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옷, 즉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4차례 지성소 안을 오고 갑니다. 먼저는 향을 피우러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향을 피워서 속죄소를 가립니다. 여기에서 속죄소는 증거계 위판을 가리키는데 순금으로 된 직사각형의 관이었고 그룹 조각상이 날개로 덮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향을 피웠던 것이지요. 두 번째 입장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으러 들어갑니다. 이때에 숫소의 피를 받아다가 속죄소 동쪽, 속죄소 앞쪽에 뿌립니다. 세 번째는 백성의 죄를 사함받으러 들어갑니다. 이때는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단 귀퉁이 뿔에 바르는 등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입장은 사용하였던 향로를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명령에 순종하면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나갔던 것입니다. 앞서서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다른 금지된 불을 향해 피웠다가 죽는 것을 보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그대로 힘써서 지켜갑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지성소를 오고 갈 때 백성들은 일을 멈추고 안식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탐욕과 욕망에 이끌려왔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가족,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기 부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속죄의 시간에 흥미로운 일이 한 가지 진행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을 위한 특별한 염소를 준비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대제사장은 두 염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중에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남은 한 마리는 아사쇠를 위한 염소라고 하여서 산채로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광야로 보내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오늘 말씀의 뒷부분인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론처럼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와 거짓을 아뢰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모든 죄가 바로 그 염소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순염소는 기다리고 있던 이들에 의하여서 빈들로 보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아사셀을 위한 순염소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데, 이렇게 염소는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난 시간의 잘못과 죄된 삶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면서 정결하였고, 또한 아사셀을 위한 순염소를 광야에 보내며 자신들의 죄를 전가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대속죄일의 전통은 예수님의 죽음과도 연결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아사셀의 순염소와 같은 역할을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인 희생양이 되어서 감당하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삶을 결단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다만 이제 우리도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보여준 삶을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며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살림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모든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였고 지난 삶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 삶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더욱 힘써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사셀의 순염소처럼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 되어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잊지 아니하고 더욱 힘써서 지난 삶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